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신갑주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대항하는 적,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 뭔가 갑옷과 무기를 장착하기 전에 우리의 상대의 적, 영적 세력은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화면 한 번만 좀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속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믿음 생활을 그냥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거지. 그냥 그 수준으로만 믿음 생활 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도덕적, 윤리적 인간을 교회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수준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영적 세력으로 영적인 그 세계가 있음을 깨닫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소욕, 즉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짓 확신을 갖게 해요. 확신은 있는데 그 확신이 나를 근거로 내 믿음에 따라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렇게 나를 근거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짓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는 행복, 만족, 안심, 편안함을 추구해요. 이거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저거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 내 옆 사람이 죽든 뭐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이 시대가 어찌 보면 내 안심, 내 편안함을 위해서 그냥 나 좋은 것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다 마귀의 유혹, 간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것이 아니라 저 빨간색 글씨처럼 사명, 때로는 갈급함, 때로는 불안함, 때로는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 여전히 어렵지만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 때로는 갈급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슬아슬하게 만들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슬아슬할 때가 하나님이 무엇 하실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아슬아슬할 때가 뭔가 내가 편안하고 만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아슬아슬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회 오실 때마다 때로는 무릎도 안 좋으시고 이번 주도 우리 권사님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그냥 여러 아슬아슬하게 교회 다 오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하시느니라 간구하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하는 거예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무엇하심이니라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귀의 간구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잘 아는 6가지 무기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자기 믿음 혹은 자기 체험만을 전부임을 유혹하는 이 마귀라는 게 믿음 되게 좋은 말 아니에요? 체험 되게 좋은 말이에요. 웨슬리도 체험을 강조합니다. 경험을 강조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 근데 문제는 그 체험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체험한 은혜, 내가 이렇게 해서 성령 받았어. 너도 이렇게 하면 성령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어. 너도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은혜 받을 거야. 라는 생각. 내가 받은 체험, 내가 받은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 다양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내가 경험한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 되게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되게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닫게 하고 귀를 닫게 해서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군맹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군맹무상 시작. 군맹무상 무리군 맹인맹 어루만질무 코끼리 상 아시죠? 어떤 뜻인지 아시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이게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 어구인데요. 인도의 경면 왕이 어느 날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좀 알려주려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리려고 장님들을 다 궁궐로 초대합니다. 다 모이자 신하에게 코끼리를 끌고 오게 해요. 그리고 만져보게 해줘. 그리고 왕이 물어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자 상아를 만져본 장님은 무와 같습니다. 귀를 만져본 장님은 키와 같습니다. 늘 하는 키와 같습니다. 머리를 만져본 장님은 돌과 같습니다. 코를 만져본 장님은 이제 절구공과 같습니다. 이게 절구 찌는 거 그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님들이 자신이 만져본 부위 그 코끼리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야라고 생각하면 문제겠죠. 아, 이런 면도 있어. 코끼리는 이런 부분도 있어. 라고 하면 좋은데 아니야. 내가 만진 이게 코끼리야. 이게 코끼리라니까. 절구공이 코끼리야. 무가 코끼리야. 라고 고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장로님,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그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아, 그렇게도 은혜를 받는 거구나.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라는 그 다양성을 배우라고. 그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을 이 믿음의 재단으로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쩌면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믿음은 열심이죠. 열심히 해야 믿음이 좋은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한번 더 넓게 보자는 거예요. 과연 열심이 믿음이냐? 그 열심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열심만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한국 문화와도 같이 맥을 같이 해요. 한국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가 선교사가 한국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려웠어요. 정말
보릿고개, 저는 사실은 보릿고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만 해도 이런 보릿고개 시절을 이렇게 겪으셨죠.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교회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엄청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열심이 너무 크다 보니 그 열심만이 좋은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통해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열심만을 좋은 믿음으로 보는 거죠. 열심히 하면 괜찮아.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되고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다 무시해도 되고 너만 열심히 하면 돼. 너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상처도 상관없어. 너만 그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열심히 하면 무례히 해도 돼 라고 우리 생각에 그렇게 살아가는 생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 신앙과 이삭 신앙이 있어요. 야곱 신앙이 뭐예요? 야곱은 형 에서가 먼저 나가는 걸 못 견뎌서 태 속에서도 형의 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먼저 가지 마.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러면서 뭔가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야곱. 쟁취하는 신앙. 내가 가져야 되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 남을 속여서라도 복을 받고 싶은 신앙.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는 천사하고도 싸움하는, 천사하고도 씨름하는 그런 야곱. 그렇게 쟁취하고 얻는 야곱 신앙에 우리가 어느덧 물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 신앙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열어서 더 앞부분.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맨 앞쪽에 있어요. 창세기 26장. 자, 창세기 26장 한번 펼쳐보세요. 자, 26장 12절부터 한번 보죠.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심으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14절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16절 아비멜렉 즉 블레셋 왕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뭐하라? 떠나라. 너 우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네? 너 절로 가. 그런데 17절 보세요. 이삭이 말하지 않아요. 내가 왜 가요? 내가 노력했는데요. 내가 땅 파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왜 가요? 하지 않고 17절 이삭이 그곳을 뭐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랄골짜기라는 곳으로 또 옮겨요. 그걸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19절 거기서 또 팠더니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물이 나와요. 여기서 땅을 판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물 파는 거죠.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20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에색이라 하고 피해요. 자기 우물이라고 우기니까 알았어 너 가져 하고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신나라 하였으며 또 옮겨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여 르호봇. 여러분 르호봇에 숫자 써 있죠. 옆에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장소가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계속 양보하잖아요. 만약에 에색이라는 곳에서 내가 여기야. 끝까지 버텼으면 에색 수준에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알았어 너 가져.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죠. 신나에서도 알았어 너 가져. 르호봇에 와서는 싸우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이 좀 있었나 봐. 이 사람들이. 알았어. 더 이상 뺏긴 미안하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더 르호봇이라는 더 넓은 곳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22절 보세요.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 양보하고 내려놓고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르호봇, 더 넓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곱 신앙이에요. 이삭은 내 거 해봤자 그거밖에 못 받았는데 다 포기하고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더 넓게 하시는 르호봇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가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더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보세요. 13장 8절부터 먼저 저를 잠깐 보세요. 이제 요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가 롯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뻘이야. 큰아버지. 조카거든요. 근데 늘 같이 생활해요. 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자기의 할아버지 대라보다 먼저 죽어서 이 롯이 늘 아브람 곁에 늘 아브람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생활합니다. 근데 이게 아브람의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롯의 재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새끼를 쳤는데 이게 이제 누구 새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람의 순놈과 이 롯의 암놈이 이제 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이건 뭐 네 거다 내 거다 종들이 싸우는 거야. 종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8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면 우리 같으면 롯 어떻게 해야 돼요? 큰아버지 아닙니다. 아유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벌써부터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롯은 아니에요. 아싸 하면서 바로 10절 보세요. 이에 눈을 들어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소돔 땅을 선택해요. 근데 이 아브람 보세요. 이 아브람이 넉넉한 마음 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그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적이 돼요. 지키고 싶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어려워요. 차라리 롯은 야 네가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 왜 너는 젊잖아. 너는 할 수 있잖아. 야 내가 좀 나이가 많다. 나 자신 없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람 보세요. 이 넉넉함, 이 여유를 보라는 얘기예요. 네가 선택해. 그러면서 너가 선택한 내가 따라갈게. 그 믿음의 인격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의 믿음의 열정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그의 넉넉함과 그의 여유로움과 그의 푸근한 마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면 갈수록 내 거야, 내 믿음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 너가 먼저 해.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죠.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그렇게 선택하고 떠납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뭐한 후에? 떠난 후에 여호와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여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세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 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제 자손을 셀 수 없이 만들겠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이삭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곱의 신앙, 롯의 신앙에 우리는 붙잡혀서 내가 가져야지, 내 거야지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턴가 신앙을 해서 자꾸만 경쟁을 해요.
경쟁 신앙을 우리가 많이 가져요. 교회에서도 1등, 2등, 3등을 나누고 많이 읽은 사람은 선물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상 안 주고. 만약에 제가 1000시간 운동을 시작할 때, 자, 1000시간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 10분에게만 교회 역사의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죽어라 나와서 기도하셨겠죠. 우리 장명희 장로님은 절대 이름 못 올라오시겠죠. 왜? 장로님은 주중에 못 오시거든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한 번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노력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경쟁 사회로 랭킹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1000시간 기도 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누가 많이 기도하는 훈련이 아니라 모두가 다 참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네. 1시간만 하면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잘하는 사람만 이름 남기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번이라도 참석하는 사람, 최소한 한 번 이상이라도 내가 마음을 모아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름을 남기고 교회 역사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이삭 신앙이거든요. 아브람 신앙이요. 넉넉함이거든요. 제발 기도원에서 자리 싸움 좀 하지 마세요. 기도원에 가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자리 싸움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방석을 놓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때는 방석만 있으니 거기 앉아.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그거 내 방석이야. 내가 먼저 왔어. 당신 안 앉았잖아. 그런데 그 기도원 앞에서 아주 삿대되며 싸운다니까요. 제가 그 전에 기도 주간할 때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게 뭡니까? 왜? 그 자리가 뭐라고? 그것 가지고 싸우는. 열심히죠. 누가 보면 그래 열심히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봐요. 야,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렇게 애써서라도 그 앞자리를 차지해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포기할게요. 누가 먼저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아, 그래요? 권사님 자리예요? 장로님 자리였어요? 예. 먼저 하세요. 죄송해요. 그걸 먼저 말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 자리 싸움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여기 내 자리인데 장로님 왜 앉으셨어요? 권사님 왜 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리는 고정석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시죠? 이거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이거 서로 공감해야 돼요. 동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고정석이에요? 아니죠? 누가 앉아도 괜찮죠? 우리 서로 그렇게 마음 먹읍시다. 내가 느껴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늘은 왼쪽에 주신 성령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전에는 오른쪽에 성령님이 오늘 왼쪽에 성령이 계시 한번 보자. 제가 만약에 싸우면 이런 생각도 해요. 전에 교회 이렇게 했었어요. 한 달씩 분단을 바꿨어요. 이렇게. 하여튼간 교회들마다 그 자리 때문에 늘 시험이 많아서, 전에 있던 교회는 하도 그게 많아가지고 거기는 지역이 돼 있으니까 교구별로 돼 있으니까 교구를 정해주고 그거를 몇 달씩 옮겼어요. 그렇게. 얼마나 그 우리의 고정관념, 그게 너무 크니까. 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결정해 주시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자리 옮겨주면 늘 왼쪽의 성령님만 아니라 오른쪽 성령 한번 만나보고, 목사님의 요쪽만 보는 게 목사님 요쪽, 제가 요쪽 좀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이런 자리에 대한 연연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 것,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그래서 열심이 아니라 내가 인격이 달라지는 것, 내가 참는 훈련, 내가 내려놓는 훈련. 열심히 하고 그래 앞자리 내 자리야, 내 앞자리야, 이런 싸움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앉든 그것에 감사하고 내 인격의 변화, 그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렇게 목회하려고 그래요.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 나를 드러내고, 우리는요 간사해요. 죄송해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요 어느덧 우리는 교만해져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목회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정죄해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장로님 왜 그따위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 왜 안 따라오십니까? 권사님들 막 이러면서 아마 계속 설교실에 칠걸요?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하는 게 그게 성도고 그런 목회.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목사보다는 인격적인 목사가 되고 싶어요. 네.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의 비전이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바람 우리 성도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뜨거운 것보다 좀 부족해 좀 식어도 괜찮고 조금 몇 주 빠져도 괜찮아요. 주일날은 아니고요. 주일은 아니고 모든 예배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 할수록 출석 스티커 한번 붙이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왔을 때 뭔가 변화되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기도한다는 집사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기도 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좀 기도 좀 한다고 장로님들을 향해서 기도 좀 하세요. 무례히 행하는 모습 우리가 만든 건 아닌가.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 조금 그렇게 못하는 성도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 어린 아이 같은 생각이죠. 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절, 매너, 여러분 매너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는 거, 우리 어르신 권사님 감사하는 거, 제가 인사를 하면 꼭 일어나세요. 우리 자녀들은 그거 배워야 돼요. 각 우리 자녀들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 어른 인사하는데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안 됩니다. 매너예요. 기본이에요. 어른이 인사하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먼저 교회 오면 어르신들 눈에 처음 보는 분들은 인사 먼저 나누고 그 인사가 먼저인 거예요. 교회가 매너가 먼저예요. 매너. 어른이 인사하면 인사 같이 인사해 드리고 고개 숙이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인사하는 것.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향해서 나이는 제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일어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 매너 지키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상식입니다. 시작. 믿음은 일상입니다. 시작. 믿음은 매너고요. 예절이에요. 성품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인사를 하든 그냥 막 달려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좀 늦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열심보다는 조금 더 매너 있고 조금 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도들 간에도 너무 친해서 무례히 해. 너무 친해서 쉽게 말해. 그래서 결국은 그 무례함 때문에 너무 친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한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매너 있고 더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13장 가볼까요? 신약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보세요. 신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이잖아요. 279쪽. 그거 전에 12장부터 먼저 볼게요. 이게 이어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고린도 교회 쓴 편지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열정도 많고요. 간증자도 우리 교회처럼 은사자도 많고 막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은사자들이 많아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뭐 엄청 일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7절 보세요. 7절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무익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갈등이 돼서 교회를 무익하게 만들어. 왜 그러느냐. 25절 12장 25절. 몸 가운데에서 무엇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무엇하게 하셨느니라. 이래야 되는데 분쟁이 있고 돌보지 않아. 왜? 내 은사가 먼저인 거예요. 내 달란트,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내가 받은 은혜, 이게 너무 커서 내가 먼저 분쟁을 만들고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31절. 너희는 더욱 큰 무엇을 사모하라? 여기서 더 큰 은사를 학자마다 달라요. 13장에 나오는 사랑으로 보기도 하고 15장에 나오는 예언으로 보기도 해요. 다 괜찮아요. 사랑으로 봐도 돼요. 사랑의 은사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자도 있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그런 특별히 사랑의 은사로서의 사랑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그 은사로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할지를 말하는 게 13장인 거예요. 그래? 그런 은사 받았어? 그러면 그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돼.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비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의 방법을 하지 않으면, 너가 그렇게 열심히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사랑은 무엇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무엇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 무엇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돼요.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7절만 읽어볼까? 7절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품인 거예요. 참는 훈련, 견디는 훈련, 참아내는 훈련, 바라보는 훈련. 그거를 통해 내 인격이 달라지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 잘 참는 성도, 더 양보하는 성도,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도, 온유한 성도, 시기하지 않아요. 이 여유로움, 이 넉넉함, 아브라함 같은 이 넓은 마음, 이것이 우리가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몇 번 나오고 열심히 주일 예배 나오고 뭔가 하는 그 예배 출석률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아니 우리 교회는 잘하니까 그것도 못하면 이거라도 해야죠. 이것도 못하는 성도들은 열심히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이미 열심히 해요. 전 여러분에게 한 단계 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더 참아내는 훈련, 견디는 훈련. 그래서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노라? 버렸노라. 버려야죠. 이제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순간 이제 그 열심, 나를 위한 열심,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 자기 유익을 위한 열심, 무례히 행해도 된다는 그 열심, 성내며 하는 그 열심, 악한 것을 생각하는 열심 다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죄는 무엇이라? 열매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중의 죄는 인격이다. 그중의 죄는 참는 것이다. 그중에 앞서는 것이 아니다. 그중의 죄는 내려놓는 거다. 그중의 죄는 참아내는 거다. 그중의 죄는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뭔가 열심보다 이제는 내 인격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 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한번 가볼까요? 앞쪽으로만 한번 나아가 보세요. 시편 131편 시편, 구약 899페이지 899페이지 시편. 며느리들이 읽고 싶지 않은 시편, 시자가 들어갔다고 싫어하는 시편. 하지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131편 1절에서 3절, 구약 899쪽 890, 옆에서 좀 찾아주세요. 같이 좀 도와주세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세 가지 메시지가 드렸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1절. 왜?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교만해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3절이에요.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무언가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곁에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관하도록 맡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나의 일하심이 아니라 누구의 일하심? 주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우리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1,000시간 시작했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저희 가정, 우리 부모님, 양가 부모님 사고 이쪽에 일어나고 또 건강도 힘들어지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목회도 제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람이요 말을 하면 나의 의도가 들어가요. 그 말 속에는 거짓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맡고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격이 달라지고, 시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교만과 나의 자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히 양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무례히 행하고 성내고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내가 더 멋진 신앙인, 품위가 있는 신앙인,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기본을 지키는 매너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습니다. 당신이 우하면 나는 좌하겠습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양보하면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르호봇 넓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 인격이 성숙한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결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기다려주고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양보하고 함께 인격이 성숙해지는 성도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너를 지키고 하나님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절을 지키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믿음의 멋진 신앙인, 품위가 있고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